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서 8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서 8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림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1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이 계시록 6장은 하나님이 보관하고 계시던 하나님만이 가지신 예정된 내용입니다. 계시록 1장에는 속히 될 일을 요한에게 보이고 요한이 기록하여 전 세계에 전하라.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재림 때 나를 찌른 자도 볼 수 있다. 볼 수 있게 주님 재림하실 것을 말씀을 했고 7 교회에 서신 보낼 것을 지시한 내용이 1장입니다. 계시록 1장은 축도와 송영이 말씀입니다. 계시록 서론이에요. 2장, 3장은 7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7수는 거룩한 수입니다.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게 7수요. 하늘의 숫자입니다. 하늘의 수는 3이며 7입니다. 또 충만하다는 뜻이 이 7수 안에 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있었던 7 교회는 2000년간 지상 모든 교회를 총칭한 말입니다. 그래서 2장, 3장은 교회 칭찬한 말, 잘못된 것을 훈책한 말, 또 책망한 말,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2장, 3장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 1장, 2장, 3장을 자세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관계로. 이거는 가정에 가서 돌아보시면 돼요. 창세기 1장은 서론 얘기구나. 2장, 3장은 7 교회. 잘못된 것을 책망받고 훈책도 받고 또 잘된 건 칭찬받는 내용이 여기 있구나. 그 다음에 7 교회는 지금도 터키에 가면 이 7 교회가 흔적들이 있어요. 7 교회는 2000년간
이 지구상의 교회 모든 것들을 총칭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4장이 지금 계시록이 잘못 해석된 이유가 4장에 나타납니다. 계시록 4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4장에 이 계시를 주신 보좌 내용이 4장 내용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거 지금 요한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 터키의 7 교회를 갔을 때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꼭 들렸으면 했는데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는 섬, 이 교통편이 여의치 못해서 그 섬을 비켜 가게 되는데 지금도 그 섬에 한번 가봤으면 사도 요한이 계시받은 그 섬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지금 계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영화관에 가서 음성을 화면도 보고 음성도 듣는 그런 계시를 하나님 앞에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보니까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리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섬에 가 있는 계시를 보고 있는 요한을 올라오라는 겁니다. 보좌로 위로 올라오라. 이 계시를 주신 보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장 내용은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래, 앉은 이의 모양이 무지개가 있고 24장로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번개가 있고 7 등불 등 보좌를 설명한 내용이 4장 내용입니다. 이건 가정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좌에 24장로들이 여기에 있고 무지개가 있고 네 생물이 보좌를 보여주는 겁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영적으로 가서 그 보좌를 구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모든 교회들이 앞에 있는 2장, 3장에 있는 교회를 올라오라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이건 글을 읽어보면 요한을 보고 올라오라고 그러는 건데 보좌를 구경시켜 주려고. 그런데 앞에 있는 2장, 3장에 있는 교회를 휴거됐다, 들림받아 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오늘 교회 모든 계시록 해석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기에 큰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예. 여기에 2장, 3장, 여러분과 내가 이 교회가 다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올라가 버리면 이 4장부터는 우리는 해당이 안 돼요. 이 교회는, 지구상의 교회는. 그럼 계시록을 이건 읽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하늘에 다 들림 받아 올라가 버리는데 이거 4장부터 배워서 뭘 해요? 이 우리가. 이걸 계시록을 지금까지 마지막 때가 2000년서부터 지금까지 오다가 마지막 말세 때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그 일만 기록한 책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장, 3장은 올라가 버렸다. 우리가 다 들림받아 가버리면 지구상에 남아있는 건 안 믿는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남아있다. 그 사람들에게 4장부터 벌 내리는 거다. 벌 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4장 벌 주고 5장도 벌 주는 게 전부 다. 그래 오늘 이 6장 백말 탄자를 사탄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여기는 요한을 보고 계시 주시는 본부, 보좌 이걸 구경시켜 주려고 요한을 보고 올라오라. 그래 거기에 올라갔더니 하늘의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거기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은 보좌에 앉은 분이 누구냐요. 자, 이 5장에 내가 보매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5장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앉은 분이 있는데 7인봉한 책을 가졌더라. 한 번 인하고 봉했고 2번, 3번, 7봉한 비밀이에요. 그 책을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이 책을 가졌더라. 여기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봄에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비밀이에요. 첫째 비밀, 둘째 비밀, 7번 봉한 책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감히 거기 가서 책을 받을 사람이 없더라. 요한이 울었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감히 누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을 그 손에서 누가 취하겠느냐? 마땅한 사람이 없으므로 요한이 통곡을 하고 울었는데 어린 양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손에 책을 취하더라. 책을 취하시니까 24장로와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사들과 만물도 성부성자께 찬양하더라.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은 보좌를 보여주었고 5장은 보좌에 앉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책을 취했다. 그 책을 취했단 말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때부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도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성립이 안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갈보리 십자가 산에 돌아가셨는데 저 밑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성전 휘막이 찢어진 거예요. 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막이 있고 이쪽에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는 성소예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주님이 몸이 찢어져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이 성전 휘장이 찢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과 여기는 사람이 보게 돼요. 내 아버지네, 내 백성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성립되는 거예요. 5장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계시록 공부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7인 비밀이에요. 봉해놓은 거. 그 다음에 7 나팔, 7 대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계시록 내용이에요. 7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이에요. 나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비밀로 되어 있던 계획이 세상에 알려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팔. 그 다음에 마지막 7 대접이라는 것은 마지막 이 세상 악자들을 심판할 때 내리는 재앙이에요. 그럼 7인 도장 비밀리에 찍은 이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세상에서 나팔로 표현되는 겁니다. 7 대접은 마지막 때 세상 악자들에게 내린 심판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 가르쳐 주세요. 바리새인들이고 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주님, 예수님 중심한 우리는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되이 여김을 받으십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인이라는 것은 6장 내용이 하나님의 계획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나팔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나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분명히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6장에 이제 이것이 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6장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째 하나님의 비밀을 여니까 100마리 나와요. 이 100말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거를 2장, 3장 교회 시대는 오늘 우리는 다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4장부터 재앙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6장에 가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사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여기에 백말탄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기 보니까 백말탄자가 활을 가졌고, 어떤 교파에서는 활은 무기가 아니다, 칼을 가져야 되지 왜 활을 가졌냐.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활을 가졌는데 화살이 없다. 그래서 무기가 안 된대요. 여러분, 여기에 백말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이 계시록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랬습니다. 여기는 면류관 비슷한 말이 아니에요. 면류관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예. 여기 흰 말은, 흰색은 순결하다, 진실하다 이 뜻입니다. 이거 말 탔다는 말은 싸움을,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말은 전쟁을 가리키는 겁니다. 활 가졌다는 말은 무기를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면류관을 쓰고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백말 타고 활을 가졌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활 가졌던 말이 없다, 이건 이 사탄이다. 아니에요. 여기에 흰말, 면류관을 쓰고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 이기고는 이겼단 말이죠. 이길 것입니까? 이겼습니까? 이겼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때 죄악 권세, 사망 권세, 세상 권세, 마귀 권세 다 물리치고 이기신 겁니다. 여기에 두 번째,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말은 진행 중입니다. 이거는 예수를 영접한 교회, 오늘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거듭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에 계시면 육은 죽은 거예요. 이게 가끔 살아서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매일 나는 죽노라, 매일 죽노라. 이거 죽기만 하면 내 영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요. 내 생각을 통해 나타나고, 내 입을 통해 나타나고. 이게 안 되면 전에는 선악과를 먹고 죽은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의 체현이기 때문에 입만 열면 죄악이 나와요. 욕설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사탄이 자꾸 나와요. 입만 아니에요. 모든 것, 돈이 있으면 물질을 타락하는 데 쓰고 와이로 쓰는 데 쓰고,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영 안에 와 계시면 나는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음으로 넘기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서 입을 통해서 주님이 나오고, 물질이 있으면 불행한 사람도 없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귀중한 축복입니다. 원래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어요. 주님이 오시도록 지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여러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나는 죽음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셔서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자, 여기에 있는 말씀 보면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 권세, 사망 권세, 세상 권세, 마귀 권세가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영 안에는 주님이 내 영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 영은 죄를 못 지어요. 주님과 계시기 때문에. 아직도 몸이 아직도 이 구원함을 얻지 못했어. 이게 가끔 이 사탄이 와서 나를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난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날마다예요. 죽는 만큼 주님이 나타나요. 예. 자, 이렇게 되어진 것인데, 자,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얻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이 화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의 왕이 앞에 엎드려지도다. 이거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여기에 있는 시편 45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활을 가지고 원수의 염통을 첫 찔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이 하박국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주께서 말을 타셨대요.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들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이 하박국의 이 말씀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백말탄자가 활을 가졌는데 곧 시편에 있는 기자가 벌써 예언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활을 쏠 것을 여기 말씀한 말씀입니다.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오늘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처음에는 외아들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이겼고 그 안에 죽고 부활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교회가 이기려고 하더라. 계속 진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말 탄 주님을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런 해석이 나오느냐? 십자가로서부터 재림 때까지 계시록의 역사를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맨 끝에 가서 계시록 내용이 끝에 있는 책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계시록 안에는 보면 휴고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냥 구원 가지고는 안 돼요. 내 자아가 처리되고 성화되어야 돼요. 함부로 예수 믿는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 성화도 되지 않다고 올라간다 그러면 저분들이 말하듯이 다 올라간다 가다 도중에 떨어져요. 못 올라가. 우리가 이 계시록 공부를 한 이유는 얼마 안 남았어요. 성화될 일이, 휴거될 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런 건 나는 전부 휴거에 돼야 돼요. 예. 지금 내 영만 구원 가지고는 안 돼요. 혼이 구원 얻는 성화가 돼서 예수의 형상이 나를 통해 나오는 이 성화가 돼야 주님이 피난시켜 주시는 겁니다. 성화를.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일을 뗄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둘째는 붉은 말, 이건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백말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불신앙. 이걸 우리 한국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는 빨갱이라는 게 있어요. 북한 공산당을 빨갱이라고 그러는데 붉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아, 이거 빨갱이 시대가 오는가 보다. 여기 붉은 말은 육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육신의 혈기, 분노, 불평, 불화. 이 말 탄 자는 화평을 제하고 그랬습니다. 싸움에 칼을 가졌더라. 오늘 여기에 흰 말 탄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붉은 말 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붉은 말 탄 사람이 있으면 항상 혈기예요.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크리스찬들이 모였는데 모두 흰 말 탄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만약 붉은 말 탄 친구가 하나 끼면 항상 그 모임이 파탄나요. 예. 타락한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 성경에. 그래서 이 붉은 말은 불신앙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백말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셋째인 여기 떼실 때에 생물이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들어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였더라.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 나옵니다. 저울을 가졌다 그러니까 아, 이건 흉년이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닙니다. 이 검은 말은 흰색의 반대예요. 예. 붉은 말은 불신앙이지만 검은 말은 믿기는 믿어요. 비진리예요. 이단에 속합니다. 비진리 이단을 말하는 겁니다. 저울을 가졌다는 말은 경중을 달아보는 것입니다. 여기 밀과 보리는 성도와 신자를 구별하는 말이에요. 예. 비진리, 인격을 말합니다. 여기에 밀, 보리는 전부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기에 마음을 저울질한다. 시편 12장 9절에는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이 전부 사람을 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은 대개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저울에 달려서 욥기 31장에는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괴율에 빨랐던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검은말의 저울은 곡식이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거 달아보는 키예요. 저울을 달다 여기에 밀한대요 보리석대요 이 말이 나오니까 이때는 흉년이다. 검은말 시대는 흉년이 와서 사람들이 굶주린 것 같다. 여기는 전부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이 그물만 시대가 오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말씀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서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이 맘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앞으로 이 검은 세력, 이 거짓된 영들이 와서 표적과 거짓 기사를 일으켜 모든 사람들을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마지막 때 이적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 미혹해요. 그래서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전동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전동환입니다. 얼마나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병자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켜요. 그때 많은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인들이 모두 휩쓸려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카메라를 들고 그들이 집회하는 이만 재단 소사에 거기 가서 한번 같이 밤을 지내면서 그거 조사하느라고. 내가 그걸 정보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경비원들이 전부 다 깡패들이에요. 아무나 접근 못하게 했는데 그걸 모르고 카메라를 또 들고 갔어요. 자칫하면 테러 당할 뻔했죠. 그걸 모르고 갔는데 도저히 저 귀에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건물 안에 2만여 명이 모이는데 일제히 아멘 소리 하는데 천지가 진동해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병자들이 눈으로 보는데 일어나요. 그때만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서 신앙촌이 생겼어요. 그때 내가 예수다요. 이 이단들의 특색입니다.
처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이적을 행하나 구원하고 얻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오히려 아무리 해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게 만든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밀볼이 성도와 신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원리는 동일하지만 질적 가치와 상급이 달라요. 여러분, 같이 구원함을 얻어도 영만 구원 얻은 사람과 혼이 함께 구원 얻은 사람, 성화된 사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다 같이 들어가요. 하지만 이 땅에 있을 때 상급이 달라요. 신자와 성도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 얻은 이후에 전적 주를 위해 산 사람이에요. 신자는 구원 얻었지만 육을 따라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빠지기도 하고 이쪽에 오면 믿는 사람 같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백성 같고 이렇게 흔들흔들해요. 그러나 성화된 사람, 혼마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 산 사람.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은 동일하지만 마지막 상급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여기 감람류는 진실되이 믿는 성도들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포도주는 안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금은말 시대에 오면은 진실되이 잘 믿는 사람과 영 안 믿는 사람은 회를 안 받아요. 그 중에 진실되이 성도도 되지 않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닌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이마에 입맞지 못하는 사람, 신앙이 아주 희미한 사람들이 흔히 여기 빠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이 화를 받기 쉬운 사람입니다. 여기 감람류와 포도주 해치 말라는 건 이건 다음에 이 해석이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금은말 시대의 사람들이며 이 청왕생말 여기 넷째 인 떼실 때에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왕생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이 청왕생말 시체의 빛이죠. 공포의 빛을 상징합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적기독 세력들입니다. 여기에 흰 말이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복음이 전파되면 붉은 말, 그 진리에 대한 불신앙, 검은 말, 비진리, 복음을 이 거짓 말씀으로 바꿔서 이단들이 나타나서 믿기는 한데 이 진리를 못 믿게 만드는 이단들의 세력입니다. 그 다음에는 청왕생 말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 백마를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들이에요. 이것이 백말, 붉은 말, 검은 말, 청왕생 말 내용들입니다. 복음을 핍박하는, 박해하는 세력들입니다. 탄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기독교를 박해하는 적기독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백말이 나타나서 백말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엔 붉은 말 시대가 오고 거물말 시대가 오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백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가 나타나면 여기에 대한 불신앙, 여기에 대한 진리의 거짓 이단들, 그 다음에 이 기독교에 대해 박해하는 세력, 이렇게 해서 1대3의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이 복음 진리가 주님이 나타나면 이게 반대 세력이야. 믿지 않는 불신앙자, 이단들, 박해자들 1대3의 싸움.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게 오는 거예요. 1대3의 싸움. 이걸 검은 말은 저울 가졌다 그러니까 흉년이 온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흉년이 오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전혀 이것은 인격을 말하지 흉년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나타나면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세력, 이단의 세력, 박해하는 세력이 나타나서 1대3의 싸움이에요. 이게 한 가정에도 있어요. 한 가정 안에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백말탄자예요. 그에 대한 불신앙자, 붉은 말탄자고, 거기 가서 한 형제는 어디 가서 이단을 배워서 잘못 왔을 때 그 거물만 탄자예요. 이런 세력 이외에 기독교라 그러면 아예 죽여야 된다, 박해하는 세력. 한 가정에도 있어요. 가정에도. 자, 이 세력을 1대3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서남북이 사방에 어디 가든지 동서남북 있잖아요. 어디에도 있듯이 사람은 누구나 이 네 가지 말 중에 하나를 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느 말을 타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의 흰 말을 타고 있는가? 아니면 불신앙 붉은 말을 타고 있는가? 아니면 믿기는 믿는데 뭔가 이단에 잘못 속아서 검은 말을 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복음을 핍박하는 청황색 말을 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어느 말을 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주이심을 믿지 않던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 유대 땅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서 유대 땅으로 다니실 때 유대 민족들이 전부 반대를 한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저게 목소의 아들이 어떻게 지를 믿으라 하고 하느냐? 왜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느냐?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리 안 믿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길 가는 유대인을 붙들고 질문했어요.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같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홀로 영인데 저 젊은 청년이 지가 하나님이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느냐?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죽으셨다, 부활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항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니까. 부활하시면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돈 주고 전부 다 매수했잖아요. 예수님 부활 아침.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 하지 마라. 돈을 막대하게 로마 병정들에게 다 준 거예요. 그걸 지금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온 지구상의 나라 가운데 유대 땅이에요. 이게 불신앙, 불굴만 탄 세력들이에요.
세상 전체가 검은 말, 이단, 잡신, 우상숭배, 색을 쫓는 소돔 고모라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 땅, 검은 말에 본산지인 소돔 땅, 소돔 고모라 땅, 향락의 땅. 이단들의 특색은 색하고 꽃 같아요. 이성적으로 타락하는 거. 이단 진리를 믿는 사람은 꼭 그게 동반돼요. 지금 이단들 보세요. 전부 다 음탕한 배후에 음탕한 세력들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지구상이 전부 그래요. 전부 다 세상이 음란을 빠져요. 우리 한국도 저건 참 좋은 법이다 했는데 간통죄 폐지돼 버렸어요. 부부가 서로 몰래 비밀리에 가서 죄를 지었어요. 간통죄입니다. 한국에는 그 죄라고 규정을 해왔던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지만 한국은 안 된다. 그게 죄다. 그거 폐지됐잖아요. 법원에서. 지금은 온 동성애, 온 세계가 지금 교회까지 쳐들어왔어요. 지금 미국의 장로교회는 동성애 합법이에요. 다행히 우리 웨슬리 교단에는 작년, 저작년에 총회에서 결의를 한 거예요. 만일에 우리 웨슬리 중에 동성 결혼 합법화하자고 하는 목사가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면 교단에 맡긴 각 교회 재산을 다 찾아가라.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웨슬리 교단 안에 제가 우리 나성교회 우리가 건물을 샀어요. 우리가 매달 갚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단을 위해서 문서는 본부에 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탈퇴해서 다른 교파로 못 가게. 그건 우리 웨슬리뿐 아니에요. 장로교 모든 교단이 재산, 개인 재산이 인정 안 돼요. 전부 다 교단에다 맡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 여기 장로교회 동성결이 합법화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교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이 뛰쳐나온 겁니다. 건물 다 내놓고 빈 몸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단 안에는 만일에 동성결혼 합법화 좋다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누가 들어올 경우에 목사가 들어왔다면 즉시 이 교단은 이미 죽은 교단이라고 생각하고 재산 다 찾아가자는 거예요. 그걸 결의한 건 참 다행스러워요. 여러분, 온 세상이 지금 소돔 고모라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아시아의 민족 가운데 개와 결혼해요. 지금 문명국이다, 1등국이다, 유럽이에요. 짐승들과 교접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를 안 해요. 소위 세상에서 1등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에요. 지금 온 세상이 고모라, 소돔 고모라가 돼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접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걸 우리 신앙인들은 모르잖아요. 지금 이 밖의 세계는 엄청난 근본만 세력들이에요. 이단들, 세교거리. 오늘 우리는 여기에 참으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언제 어떻게 넘어갈는지를 모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유대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붉은 세력들 절대 예수 믿지 않아요. 소돔 고모라, 온 세상이 지금 소돔 고모라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기독교는 이건 없애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게 이 박해 세력들, 청황색말 탄 사람들. 이 애굽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 당시에는 애굽인들. 이게 청황색말 탄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런 세력들이 지구상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백말 탔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다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해 불렀나니.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쉽게 듣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여러분과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어떤 때는 괴로움을 주어서라도 교회로 들어가게 해요. 제가 작년에 한국 가서 몇 달 있는 동안에 약 한 100여 명 이상 많은 교인들을 상담을 하는 중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딘가 침을 받았어요. 부부지간에 이혼 직전에 간 사람, 몸에 질병이 온 사람, 사업에 실패 본 사람, 사랑하는 어떤 사람과 헤어진 일, 여러 가지 종류의 차라리 목숨이 끊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침들이 와서 찔렸는데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이때 복음을 듣고 믿게 돼, 주님을. 나중에는 저런 것들이 내게 오기를 잘했습니다. 만일 저런 고난이 안 왔더라면 나는 영원한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다. 여러분, 병이 있어도 없어도 우리는 죽습니다. 무덤에 갈 때까지 병이 오건 사업의 실패가 오건 뭐에 오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예요. 있어도 죽는 거고 없어도 죽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님을 깨닫는, 주님을 영접하는 기회가 됐다면 복된 기회예요. 그게 화가 아니고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죽어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발견했다면 그 고난이 참 나에게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면 부지런히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두 달쯤 전에 서울교회에서 제가 설교하고 오는 날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만든 신학교가 있다. 하나님이 만든 신학교가 있다. 사람이 만든 신학교는 4년 공부를 해야 된대.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만드신 신학교는 아무런 공부를 안 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이면 된다. 거기는 신학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수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오면 그 사람은 좌절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돼요. 예수를 위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나는 가난하다, 육적으로 못 배웠다, 그건 낙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면 돼요. 큰 재산입니다. 이게 큰 축복이에요.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붙들고 인생이 뭡니까? 인생은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대답할 수 있나? 노벨상 받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학자들에게 사람은 목적이 뭐냐? 대답할 수 있나? 그러나 국민학교도 못 나왔다. 나는 환경이 어려워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를 믿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세상 진리, 세상 지식은 없어도 영원한 지식의 진리의 지식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배우고 모든 걸, 세상 걸 갖추고 있는데도 기쁨도 모르고 사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세요. 지금 외모의 환경이, 육신적인 환경이 내가 어렵고 낙담된다고 너무 비참하게 삶이다라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점점 주님을 더 발견하게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라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전도는 지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부활한 이 사실이 믿어지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점점 죽음으로 가면 주님이 전도하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때는 네 이 말 가지고 오늘 유익이 됐나? 그건 내 생각이에요. 유익이 됐나 안 되나 퀘스천은 내 생각이에요. 주님은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확실히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내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오늘 전도해야 되겠는데 대반 제한해요.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성경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말을 하나. 성령은 나를 통해 하려고 하시는데 내가 제한해요. 육적으로. 나는 이런 것이 없어. 나는 입담이 없어. 이런 것들로 막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육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주님이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없으면 순수히 주님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주님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주님이 생명의 근본이에요. 그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을 보고 성령이 역사할 때 나는 못한다. 판단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 역사를 제한하지 말란 얘기예요. 나는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주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다. 담대히 성령의 감동 있을 때 담대히 외쳐야 돼요. 서툰 말이라도 외쳐야 돼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전도를 해야 되면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확실히 우리가 거듭났으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어떤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세상 떠났어요. 그 목사님 간증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자기 교회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는데 그 일이 너무 커요. 세상에 저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목사지만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해 좋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뭘 통해서 위로를 해 좋을지. 날짜를 정한 겁니다. 그 신방 가겠다고. 그런데 그날이 오는 날까지 고민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뒤적거리고 해도 그 가정에 저런 문제를 만난 가정에 합당한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노상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만일 그게 안 되면 내가 가야 쓸데없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 저 어려움 당한 가정에 내가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됩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답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온 겁니다. 그 가정에 가서 대문 열고 들어가는데도 답답해요. 아무리 해도 대답이 안 나와. 뭘 말해야 좋을지. 가서 예배를 보는데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나니까 얼버무렸다는 거예요. 도무지 어떤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얼버무리고 기도로 끝내고 돌아오면서 부끄러워서 이 목사가 이래가지고 내가 목사 노릇 하겠나. 이 괴로움을 가지고 나오는데 내가 이제는 목사 노릇 하고 싶지 않다. 저런 가정에 가서도 이런 얘기를 바로 못 해주면 가서 그냥 허탕치고 왔는데 여러분 이분은 와서 그렇게 자기가 허탕쳤대요.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대요. 목사님이 왔다 간 이후에 무슨 말을 잘하고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내 입장이었고 주님은 역사해 주신 거예요. 네.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오늘 말을 못하고 어떤 때는 강대상에서 설교를 제대로 못하고 나면 야 이건 내가 오늘 죽을 수 없네. 그러면 저기 예배 끝나고 저 정문에 있고 싶은 생각이 없어. 저 뒷문에 있고 싶지. 교인들은 빨리 정문으로 빠져나가기를 원하지. 내게로 오지 말고 속에 부담이 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러니까 저 얼굴도 보면 그냥 인사도 없이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마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그날 주님은 놀라운 어떤 역사를 일으켰어도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 느낌이 그런 것이지. 내 느낌이. 어쨌든 여러분 어떤 준비된 어떤 걸 가지고 전도할 거 아닙니다. 성령의 놀라운 감동 감화로 그냥 말 한마디라도 예수 믿으라. 어떤 일을 전하고 나면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느낌에 관계없이 오늘 우리는 열심으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유다서 1장 3절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에스겔서 2장에는 말씀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두려워 말며 무서워 말고 내 말로 고할지니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예.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진 분량만큼 성령에게 맡기고 열심으로 전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불굴만 탄 이 유대인들 자기 땅에 오매 주님을 영접지 않고 십자가에 죽인 이 유대인들이 이 붉은 말 탄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 죽인 겁니다. 저 사람들은 사람 메시아를 기다려요. 사람 메시아를.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자기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 메시아가 나타날 겁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나라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이 죽인 이후부터 나라는 2000년간 없어졌어요. 이방인들이 미움을 받고 전 세계 사람들이 유대인 그러면 전부 싫어해요. 2차 대전 후에 600만 명이 학살됐잖아요.
악한 세력들이지만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 신교의 놀라운 지도자들도 한때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걸 본받아 히틀러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인 것입니다. 거물말 탄 소돔 고모라, 잡신, 우상숭배 이런 걸 일삼는 인도 나라 같은 사람들, 이 동남아시아의 사람들 궁핍과 질병 속에 살고 있어요. 청황색말 탄 사람들, 공산권 있는 사람,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 지금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소련이라든지 이 공산권 사람들을 또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 지옥 생활하잖아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대3의 싸움, 이게 전도 기간이에요. 백말과 붉은 말, 거물말, 청황색말 1대 싸움이 복음대, 불신앙, 이단, 청황색말, 박해자들이 지금 1대 싸움으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기간이에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1대3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청황색말 탄자가 있을 것이며 기독교라고는 아예 박해하는 잘못돼서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간 거물말 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불신앙자도 있을 거예요. 예수를 바로 믿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는다. 이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내 느낌, 감정 믿지 말고. 우리 가정이 대대로 불신앙 가정이었는데 어떻게 구원함을 얻겠냐? 그건 전부 다 인간의 생각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현실이 아무리 악하건 세상이 어떻건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믿는 것, 너와 네 집에 구원 얻는다. 그걸 믿는 믿음대로 돼 가는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복음 전할 시기가 다 끝나요. 없어집니다. 부지런하게 지금이라도 1대3의 싸움의 시대구나. 분명하게 백말탄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5째 인을 떼면 환난 시대입니다.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 믿다가 죽은 자는 낙원에 가요. 그러나 순교당한 사람들의 영은 제단 아래라고 표현된 곳에 가는 겁니다. 제단 아래에 있어. 이들의 애타는 호소가 우리 원수 갚아달라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말하여 가로되 너희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리라. 앞으로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날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에는 흰 두루마기, 이건 순교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흰 옷은 주 안에 죽은 자, 그냥 예수 믿다가 주 안에 죽은 자, 흰 옷이요. 세마포는 성도들로서 부활체나 변화체 될 때 받는 옷입니다. 세마포가 굵은 베옷은
세상에서 육을 가지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입는 옷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굵은 베옷은 가정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입는 옷입니까? 초상 났을 때, 통곡할 때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이 뭐냐? 통곡해야 되는 일입니다. 수많은 생명들 위해서 통곡해야 되는 일,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입는 표현의 옷이 굵은 베옷입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리라. 이제 환난 때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날 것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인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며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마지막 여섯째 인을 떼면 총담같이 모든 게 빛이 떨어지며 별들이 떨어지며 빛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날에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이 별과 하늘의 달과 해와 모든 것에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24장에도 같은 말이에요. 그날에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때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마지막 인 때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은 짧은 말씀이지만
1대3의 싸움이에요. 은혜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1대3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은 백말탄자로 부지런히 복음 전해야 되며 싸워야 됩니다. 이게 은혜 시대예요. 이 은혜 시대에 지나가면 아까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환난 시대, 이 환난 시대가 끝나면 이제 여기 있는 재앙 시대, 심판 시대. 계시록 6장은 독립된 책입니다. 앞에 5장과 달라, 7장과 달라요. 하나님이 계획,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 그것을 여기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걸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록 6장의 내용을 계획을 했다면 오늘 우리 현실 살고 있는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계시록 6장은 계시록 전체 중에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은혜 시대, 환난 시대, 마지막 심판 시대, 이 세 시대가 꼭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 2025년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가? 1대3에 싸우는 은혜 시대에 와 있는가? 아니면 환난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이 말씀을 통해 알고 신앙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먹은 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게 영과 혼과 몸에 선악과 먹은 독이 얼마나,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 보내고 하신 모든 역사가 전부 우리에게 주신 역사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게 해요. 이 안에서 안 믿어지게 해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는가? 설마 무서운 환난이 오겠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받아들이질 못해요. 계속 나라고 하는 존재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내 생각에는 그럴 수가 없다. 나를 전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니, 그게 나는 안 믿어진다. 그 안 믿어진다고 하는 그 세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나는 자꾸만 내 생각에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만들었을 때 그 나는 없었어요. 하나님만 주인이에요. 언제 나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도 아니야, 나는. 이게 언제 생긴 거예요? 오늘 이걸 부셔야 됩니다. 완전히 가짜 하나님이에요. 나는, 내 생각에는. 성경 말씀 확실한 사실인데 내게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됐다 믿으라고 하는데도 나는, 내 생각에는 안 돼, 아니야, 이렇게.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건가? 나는 하는 소리가. 그걸 죽이려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이신 겁니다. 죽이셨어요. 나는이라고 하니 의심, 느낌, 감정이 자꾸 지배할 때 물리쳐야 됩니다. 이 사탄아, 내 안에는 그게 안 믿어져도 확실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할 때 내 구원이 이루어졌어. 다. 그게 이 성경이야.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역사하셔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 의심나는 건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쳐야 돼요.
네가 내 안에서 이제까지 내 평생 이걸 몰랐을 때는 내 안에서 별짓 다 했는데 그게 오늘 내 모습이야. 이렇게 고통당했잖아. 그런데 내가 알고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 내가 되게 해서 죽고 해결 다 했어. 그걸 그냥 받아들이래요. 예. 내 안에 있는 이 세력을 예수여 물리쳐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쏟고 살았습니다. 이 안에 별 장난을 해도 확실한 것은 여러분 구원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주님이 피 흘려 다 이루었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죄 없는 분이 왜 죽고 부활해야 돼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고 부활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은혜예요. 공짜예요. 그냥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해야 된다. 죄 안 짓고 열심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이게 믿어진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걸 보실 수가 없어요. 날 만드실 때, 지난번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날 만드실 때 하나님이 내가 우리가 도와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혼자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다 이루신 거예요. 예. 누구인데 허락 맡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허락 맡아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루셨어요. 지금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냥 믿으라, 받으라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역사만 받으면 이때까지 쏘갔구나. 이미 다 구원을 얻은 나였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평생 동안 짓눌렸던 짐이 다 해결되어 버리고 내게 병이 왔든지 환경이 어려워도 이건 주님의 것이야. 내 것 아니야.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번 이 집회 이것이 확실히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성경 안에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다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1, 2분 동안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묵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묵상은 여러분이 때에 따라 집에서 나중에 하시고 여러분이 큰 소리 하면 애가 옆에 깰 때 묵상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입으로 시인하기를 못하게 할 거예요. 마귀가 예수여 소리하기가 못하게 해요. 이겨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 얻은 사람이라고. 왜? 성경에 증거가 있어. 성경에. 너는 감정, 느낌 이건 가짜야.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가 죽고 부활함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됐다고 약속되어 있어. 입으로 시인해. 내가 이때까지 쏘은 걸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젠 진리의 말씀만 믿게 해주세요. 시인하는 기도 우리 1, 2분 동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각 심령 속에 주님의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말씀을 잘못 전했다 할지라도 주님 바로 주님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헛된 시간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는 시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각 심령의 자유함을 얻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하며 중심의 회개가 뉘우침이 있기를 원하며 깨우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말씀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각 심령 속에 말씀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만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진리의 산 말씀이 칼같이 불같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해결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이여 모든 것을 피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주의 피와 십자가의 중화 부활로 완성된 이 구원의 이 귀한 역사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전히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 영육간에 치유해 주시기 원하며 모든 질병도 내가 죄직에 맞으므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들이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놀라운 열매 맺는 축복의 기간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마다 주님 온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권세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해 주시고 구하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영육간의 문제가 해결되어 주님 영광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청산해 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시간마다 진리의 말씀이 열매 맺기를 원하며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영육간에 치유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